오늘 누구와 씨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9쪽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고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번 6월 한 달 동안 일산 은광교회 성도님들과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6월 첫째 주에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창세기 39장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또 심지어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냥 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은혜 곧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때와 우리의 사정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열왕기상 19장의 그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셨을까를 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 400명 또 450명 이 사람들과 대결해서 승리할 때도 또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또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도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다 자포자기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고 결국은 만나 주시고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야곱이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이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이 시간들 또 기도의 시간 또 이 예배가 영적으로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될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쌍둥이형 그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갔던 야곱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에는 그 과정 중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싸움이라고 하는 그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때로는 이제 전쟁이라는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또 번역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차원의 씨름과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몇몇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여기서 선한 싸움, 헬라어로는 이제 아고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 때로는 전쟁, 또 씨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아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하고 그 이음 동의어, 다른 발음이지만 같은 뜻을 가진 그 용어가 또 팔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가 하나가 더 사용이 됩니다. 이 용어를 쓴 그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씨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제 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또 이 씨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희노애락 또 생로병사, 이 인생사를 우리가 한번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고,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헤매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어두운 영들과 악한 영들과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씨름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곱에게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족을 이루고 또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도 큰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숙제 같은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인간관계가 꼬여버린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이제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그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가족을 해칠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그 문제를 바로 내일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눈앞에 혹은 바로 코앞에 이런 일을 두고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32장 그 22절 오늘 그 본문의 첫 번째 그 구절을 보시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그 준비들을 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형 에서를 내일 만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앞에 쭉 나오다가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이 채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이 온 가족들, 온 재산 또 종들을 다 이 야복강을 먼저 이렇게 밤에 건너가게 했던 이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마치 그 옛날에는 이제 그 교회들마다 또 철야 기도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철야 기도를 하듯이 밤새도록 누군가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본문은 바로 24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본문의 설명대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 둔부의 힘줄을 32절, 그 32절의 표현을 보면 그 둔부의 힘줄을 쳤고, 그래서 이제 이 25절 이 본문의 말씀 그 기록처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 고관절이 어긋났든지 아니면 뭐 허벅지 관절에 뼈가 어긋났든지 또 아니면 그 뼈가 부러졌든지 뭐 어떻게 되었든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싸움이 끝나버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야곱이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텐데, 이미 끝난 이 씨름을, 이 싸움을 해주었던 그 누군가는 어쩌면 이 본문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야곱을 붙잡아주고 있었고,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 지금 찾아왔던 그 사람이 그냥 씨름을 해주고 씨름 상대가 되어준 그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 자체도 애초부터 야곱이 찾아가서 누구와 막 덤벼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곱이 주도했던 것은 하나도 없고, 여러 해 전에 이 장자의 축복을 훔쳐서 달아났던 이 야곱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리를 품어 가질 정도로 분노했던 그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밤을 맞이했을 때 아무 대책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이 24절을 보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주었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맞이했던 그 깊은 밤은 20년 전에 그 베델로 가다가 만났던 그냥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었던 그 밤하고도 거의 똑같은 그런 칠흑 같은 밤이었던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게 되었던 이제 그 일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함께 성도님들과 살펴봤던 그 창세기 28장 그 11절 본문에 그 표현이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 베델을 알고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었고 그냥 막 그 북쪽으로 피난 가다가 해가 져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멈추었었던 그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되었다고 이제 지난주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서 읽어봤던 그 창세기 28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또 더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순간에 그 창세기 32장 그 32장 11절 28장 11절 말씀처럼 해가 져서 이르렀던 그곳이 또 여기 일산 은광교회였다고 하면 이곳이 또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인생의 베델이 될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32장의 그 야곱은 또 거의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찾아와서 그 깊은 밤에 그 야곱의 그 목숨을 건 씨름에 응답해 주었고 그리고 이미 끝난 싸움 같은 그 싸움이었지만 그냥 야곱을 붙들어 주고 함께 해 주었던 그 시간 이제 그 함께 했던 그 어떤 사람이 32장 30절 그 마지막 본문을 보면 누구였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6절로 29절까지 이어진 대화는 이 밤새도록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그 야곱은 그때까지도 이미 그 허벅지 뼈가 어긋나 버린 그 자신을 붙들고 그 끝까지 씨름해주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직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30절에 가야지 이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더 이상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이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이 표현이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그 야복 강가에서 했던 것인데 어떻게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는 것이 또 가능할까? 이 물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야곱이 새롭게 부여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한번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그 이름 안에 들어 있고, 씨름하다, 겨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의 이 히브리어 동사가 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동사가 또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겼다라고 하는 요 그 표현은 이 28절 마지막 문장에 그 덧붙여져 있는 그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요 그 이렇게 이겼다라는 말이 덧붙여진 이제 요 본문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승패는 이기고 지는 이 문제는 이미 24절로 25절에서 그냥 이미 그냥 뭐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게임 끝 그냥 끝나버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조르고 떼쓰는 자녀에게 그냥 내가 졌다 그냥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처럼 그냥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밤새도록 씨름 상대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해주셨던 부모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야곱아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담긴 표현이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 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 읽어드렸던 그 본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표현했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젊을 때든지 또 노년이 되어서든지 그냥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그냥 그렇게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군가와 또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을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씨름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또 때로는 배우자 문제로 때로는 부모님의 문제로 또 진로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또 사고 원치 않았던 그런 사건 사고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내 능력을 재보고 통장의 잔고를 계산해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이 씨름을 하면서
마음속과 현실 속에서 그냥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냥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씨름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오늘 이 일산 은광교회의 이 예배 시간과 또 그리고 이 모든 이 주일의 시간들과 또 모든 공간들이 우리의 베델이 되고 우리의 야복 강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냥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 쓰러지지 않게, 그리고 외롭게 홀로 됐던 야곱과 밤새도록 그 씨름 상대가 되어 주셨던, 그리고 야곱에게 기꺼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 곳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때로는 우리 인생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마음 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저희들의 심령 속에 뿌려지고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주의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일산 은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손자녀들 위에 그리고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